말씀 전달시켰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제 내가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꾸짖으셨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모르면 열심히 살아도 이게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이렇게 부활의 이 중요한 진리를 꼭 깔아야 되는데요. 수많은 우리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어른들이 진리를 알려고 노력합니다. 책도 읽고 동영상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경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진리는 예수님이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8장 3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단 말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단 말은 이기적 욕망을 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라. 모든 인류는요 아담의 후예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죄를 짓고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의 후예들이 있는데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이성, 감정, 의지까지 완전히 부패했어요. 부패했단 말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망가진 인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내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살던 대로 계속 살면은요, 예수님 사는 거하고 반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어요. 사울은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죽고 누구를 의지할 데가 없네.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지. 사무엘을 내어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지. 그리고 우림이나 또 여러 가지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자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조금 물어봤어요. 이게 사울의 인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신접한 여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무당이에요.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우리가 부인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이 누구나 다 할 것도 없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사는 날이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안 됩니다. 주님 그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합니다. 버뜩 생각하면은 베드로가 옳은 말 한 것 같아요. 옳은 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단의 말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맞는 말이잖아요. 십자가 지면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되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단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자기 중심의 가치관. 이거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 내 중심의 가치관을 더 이렇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강력하게 딱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딱 자기 속에서 이게 자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아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이상하게 아무리 열심히로 살아도 이상하게 고생해요. 고생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죄이기 때문에. 아주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말하는데도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간증에 나온 이분도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옳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는요, 자기를 오히려 망칩니다. 우리가 자기를 버려야 이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를 버려야 풍성한 삶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뭐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예수님도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힘드는 게 끊어지질 않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가 사는 게. 나중에 이렇게 지금 되돌아보니까 내 중심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또 양심적으로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는요, 자기를 완전히 망칩니다. 자기 중심적 가치관은요, 버리려고 해도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견고한 진으로 꽉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견고한 진도 진리 안에서 깨뜨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이거는요, 죽기까지 희생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거든요. 죽기까지 희생하라는 뜻입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사형틀인데요. 자기가 처형장에 갈 때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처형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의 그 재판정에서 그 골고다 그 언덕을 갈 때에 이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지고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알렉산더 야이드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BC 87년경인데요. 유대인이 800명이 십자가형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또 AD 70년 티투스 때는요, 매일 500명씩 십자가형으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는 나무가 없대요. 왜 십자가 그 나무 만드느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이 십자가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부인의 최고가 바로 십자가의 그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죽기까지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를 자기가 죽으면 살아나요. 자기가 안 죽으면 절대로 살아나지 못해요.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가 오히려 죽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립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일찍 태어나서 6개월 전에 일찍 사역을 시작해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 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문과 학문, 지위, 명예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만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고생은 좀 했지만 그러나 정말 성경을 가장 많이 썼고 최고의 사도로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죽기까지 희생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희생하라. 그 누가 얘기했는 걸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카타콤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사람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잡아서 감옥에 가든지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타콤은 무덤이에요. 수많은 해골들이 카타콤 안에 있습니다. 로마 지하에 보면 수천 킬로 전체가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군사들도 못 들어옵니다. 잘못 길 잃어버리면 군사들도 죽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삶을 그냥 두셨을까요? 이것이 기독교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것이 참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하고 반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병이 낫는다, 축복받는다, 이런 걸 가르쳐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십자가의 길 다음에 있는 현상들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온몸에 피투성이 되시고 그렇게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병들고 고생하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죽기까지 희생해야 됩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이 순교였어요. 다른 거는 다 좀 성경 따라 할 수 있겠는데 순교하라는 말은 도대체 못 따라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는 이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으면 진짜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순교는요, 진정으로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인생이 성공하는 방법은요, 죽는 길입니다. 죽기까지 정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르라 이 말은 한글 개혁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나를 쫓을 것이니라. 현재 명령입니다. 나를 쫓아라.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한두 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이것은 강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실제가 돼야 되지, 실제가 안 되면은 이게 삶에 있어서도 이게 구원이 없어요. 천국은 뭐 어디 갈 수도 있어요. 천국은 예수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갈 수 있지만 실제로 따르면은요,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식과 실존은 완전히 달라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비가 나고 바람이 나면 다 넘어진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나고 어떤 형편 가운데도 집이 끄떡이 없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모래 위에 짓고 싶은 사람은 그냥 한번 듣고 삶으로 이렇게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하는데요. 간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삶으로 그것이 딱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을 적고 적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딴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달라야 됩니다. 근데 다를 수 있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는 비가 별로 안 왔어요. 비가 와도 조금 오고 말았어요. 방주는 그건 정말 홍수가 크게 나야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120년이 되기 전에는 그걸 만약에 안 지었다면 120년 비가 왔을 때 그 가족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홍수에.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실제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지식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없어요. 지식은 안 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봐야 돼. 저도 요즘 지금까지는 저는 뭐 사실 돈 버는 데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쇼핑몰 이렇게 한다고 해보니까 돈 버는 방법이 한 수백 가지도 넘어요. 근데 그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지 않으면 한 푼도 벌 수가 없어요. 실행해 봐야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성경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에요. 성경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최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정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은요, 거대한 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4m 정도 돼요. 토성인데 4m니까 거기에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이렇게 성이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아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뭐 큰 토성이 그런다고 무너지나?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아무 말 안 하고 7바퀴째는 7바퀴 돌고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이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고 이렇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성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보이지 않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것들이 무너져요. 견고한 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실제로 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도산 안창호의 어떤 그 얘기를 이렇게 책을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도산 안창호가 이런 말을 해놨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잡아먹힌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힘이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반들이 맨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양반들이 많았죠. 그런 그 책을 읽고 제가 행동으로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그것을 삶 가운데 우리가 딱 적용만 하기만 하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살았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어요.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버렸어요. 예수님은요, 늘 무슨 얘기를 하실 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가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는 희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남을 위해서 조금 주는 것도 아까워. 그런데 남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려고 하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